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여러분, 이 말은 발람이 회개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그때는요, 얼굴을 향한다라는 게 이제 축복의 가장 큰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전과 같이 점수를 쓰는 게 아니고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했다는 거예요. 자기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이 하나님의 뜻에 이 하나님이라는 신의 일하심에 자기가 감복되어서 마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고개를 돌렸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막 머리가 맹렬하게 회전하면서 뭐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들을 저주하고 그 왕이 약속한 대로 한탕 큰 몫을 챙겨서 내가 고향으로 어떻게 해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부자로 살아야지, 지금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2절에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발람이 그냥 겉으로 보기에 저들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축복할까요? 저 이스라엘 민족, 아름다운 민족, 하나님 듣기 좋으라고 지금 하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발람을 관통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낯을 돌렸을 때 하나님의 영이 관통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다 진영을 쳤어요? 광야에 진영을 쳤잖아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텅 빈 곳, 메마른 곳.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요, 광야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광야를 봤을 때는 저 광야는 텅텅 비어있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곳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땅을 바라볼 때 그 땅은 어떤 땅이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해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없다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땅이 어디니까요? 광야이기 때문이죠. 그 발람에게 이제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발람에게 임하여서 그가 이제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 감았던 자가 말하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한다.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한다.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 눈 감았던 자. 발람이 안 보입니까? 실제로? 아니죠. 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임하기 전과 임한 후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요,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달아서 그것을 말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나는 눈 감았던 자였다. 소경이었다. 아무것도 나는 보이지 않으면서 그냥 스스로 뭐 한 거예요? 나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말했던 거죠. 여러분, 1절에도 보면은 발람이 낯을 이스라엘 쪽으로 광야 쪽으로 이제 향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발람이 그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무당이 맞아. 왜냐면은 눈치가 어때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딱 봐도 내가 여기서 어느 노선에 서야 될지 발람이 분명하게 아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는지 그것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하는 거야? 낯을 돌리잖아요. 눈치가 기가 막히니까. 그런데요, 그 눈치 기가 막힌 무당이 고백하는 거예요. 4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듣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니.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뜬 자가 말하기를. 여러분, 마치 이게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주님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 발람이 바울과 같이 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바울도요,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요, 우리 예수님 만나요. 근데 그때 9장 8절에, 사도행전 9장 8절에 바울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요.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일어나 눈을 뜨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그때는 그 강렬한 빛에 의해서 잠시 잠깐 이 시력을 잃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예수 만나기 이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 이전에 이 인생에 대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움켜쥐려고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정작 손에 움켜쥐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그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이 깨달았던 거죠. 여러분, 오늘 발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요, 그 다음에 전능자의 환상을 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비전을 함께 듣고 하나님 비전을 함께 본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에 충만해지고요, 영적인 눈이 떠져서요,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동참할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여러분, 야곱의 장막이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왜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진을 쳐요. 근데 뭐 지금처럼 무슨 이 텐트가 좋은 이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원단이 쫘르륵 나와갖고 그냥 타다다다다 아주 깔끔하게 치는 게 아니라 다 뭐예요? 가죽이잖아, 가죽. 동물의 가죽으로 이제 이 천막을 치는 거잖아. 이 천막이 좋아봤자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뭐 하는 거야? 그냥 얼기설기 막 얽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아름다워요. 천막은 패션이 아니라 기능이에요, 기능.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린 발람이여 보니까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도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고 여호와께서 삼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더라. 이 전부 다 이 하나님 은혜를 상징하는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의 장막이 다 뭐 한다는 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7절에도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광야에서 물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아각은 아말렉의 왕들을 통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봐도 이 가나안 주변 족속들보다 다 뭐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강하다라는 것, 높이 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아 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여러분, 이 표현이요, 참 오늘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될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다 그래요. 애굽을
애굽에서 살다가 나왔는데 이 다른 민족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애굽의 통치하에 있다가 애굽에서 벗어났다고? 그게 가능해? 다 그런 반응인 거예요. 저들이 대체 얼마나 강하면, 저들의 군세가 저렇게 강하고 얼마나 강하면 그 애굽의 통치 아래 있다가 저 애굽에서 벗어나올 수가 있지. 아무도 애굽을 거스를 수 없는 그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가요, 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거야. 그런데요, 정작 이스라엘은 뭐합니까? 그 안에서 맨날 투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온갖 불만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저주하고 모세를 저주하고 아론을 저주하고, 그들의 삶이 어때요? 불평과 원망과 저주로 점철된 삶이잖아요. 밖에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데 그들 스스로는요, 우리는 뭐야? 우리는 그냥 메뚜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연약한 존재.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하냐? 왜 우리를 고기도 못 먹게 하냐? 안에서는 썩어 골마버리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그래요. 은혜가. 우리는요, 밖에서 보면요, 은혜는 어떤 거예요? 밖에서 보면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것과 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보는 것은 다르다라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주어지니까 이 은혜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은혜는 결코 당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쓰는 기도문 중에 이제 뭐 불면증을 위한 그런 기도문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그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잠을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타입은 아닙니다. 근데 가끔 뭐 이제 커피를 조금 많이 마셨다거나 아니면 커피를 좀 늦은 시간에 먹었다거나 하면은 이렇게 12시, 1시, 뭐 때로는 한 2시가 돼도 이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자야 되는데 잠이 전혀 오질 않는 거야. 평소에는 막 이렇게 눈이 꿈벅꿈벅 이렇게 막 감기면서 잠이 꾸벅꾸벅 오면서 이제 자야겠다 그러면은 이제 자는 거야. 근데 그때는 아무리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룻밤만 제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잠을 자지 못해도 이렇게 답답한데 매일매일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그러면서 또 한 번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또 오늘도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가요 반복되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허락하시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요, 이 발람처럼 은혜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요, 그것이 놀랍고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서도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세요. 그 축복의 요지가 결국에 뭡니까? 너를 통하여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게 그 축복의 요지죠. 근데 오늘 9절에도 보시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그 이방의 주술사 발람의 입을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제도 오늘도요, 앞으로 이루어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문제는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여러분, 그것을 은혜로 우리가 생각하고 은혜로 받고 은혜로 감사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의 삶도 오늘의 삶도 내일의 삶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은혜 안에 삽니다. 이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매일매일의 새로움의 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은혜를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